사람마다 잘 바뀌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가지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잘 교정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잘 바뀌지 않는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겉옷을 꼭 주방 식탁의 의자에 걸어놓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걸 조금 바꿔주기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많이 용납을 해주지만, 근데 그런 제 행동에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막 바지런하게 다 정리해서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옷가지를 이렇게 식탁 의자에 걸어놓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또 입을 건데 근데 이제 그걸 교정하기를 이제 아내는 원하지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아내가 참아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한 번씩 다시 이제 아내의 거룩한 교정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저희 두 아이 중에 두 아이가 성향이 정반대인데, 그런데 한 아이가 방안을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방안을 어지럽혀 놓고 정리를 잘 안 한 그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아내가 한번 이렇게 마음이 확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한번 아이를 책망할 때 거기에 저까지 소환돼 가지고 얘가 누구를 닮았나, 그러면 이제 꼭 이런 거에는 이제 저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좋은 부분은 이제 본인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를 닮은 게 아니라 부모를 닮은 겁니다. 다 부모를 닮은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성화의 표대와 가장 높고 깊은 그 지향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성경에서 이런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마치 문과 문지방을 연결하는 경첩과 같이 중요한 전환을 할 때 이 그러므로가 사용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이것의 중요점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볼 때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선포된 그 이후에 12장부터 이어지는 복음의 그 적용,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도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선포되고 나서 사도 바울은 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진 우리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부터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우리의 성화의 지향점, 이 표대는 어떤 교리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그래서 우리의 영혼 심령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지향점과 모델, 그것은 바로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그 열매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가?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관념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고 도달해야 하는 실천적인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드림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안에서 삶을 이어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 사랑이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델과 우리의 그 표준, 우리의 표대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지 않으면, 십자가의 진리에 비답해 우리의 영혼을 내면, 그 속사람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속에서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옛사람의 본성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또 등지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십자가의 진리에 비답해 투영된 나의 내면을 비춰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가치를 쫓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에 비답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투영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를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익숙한 대로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우리가 이전에 죄악의 종노릇하던 익숙한 방식대로 탐욕의 그 유혹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자기 사랑에 붙들려서 어그러진 죄악의 행태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3절과 4절 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이 죄악의 형태들입니다. 경건을 깨뜨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모든
부도덕에 해당하는 이 죄악들,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 성적 부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이 음행에 해당하는 것,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성적 비행, 부도덕, 이어서 뒤따라오는 더러운 것도 부정을 의미하는데 같은 것입니다. 성적인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죄악들, 이 부도덕을 행하는 이 일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져야 할 그 거룩함이 오히려 부적절한 성적인 죄악으로 남용되는 것,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부도덕이 이루어지느냐? 왜 사람들이 성적 방종에 처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 내면이 탐욕으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빠져 있는 마음은 그 탐욕에 가득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 탐욕에 길들여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사랑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랑에 길들여진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면 자기 사랑,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쾌락,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다른 인격인 다른 대상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거룩함을 깨트리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는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결핍이 있고 그래서 어떤 비천한 그런 환경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관련된 것인데, 추접하고 외설스러운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음담패설과 같이 그런 더러운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누추함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값싼 말로 비어있는 텅 빈 그런 바보들의 말, 그런 말인데, 그 어리석은 말로 무의미한 그 어리석은 허공에 흩어져 버릴 무익한 말들을 내는 것. 또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박스럽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도가 그 입에조차 담기 어려운 이와 같은 말들을 내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냥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그 표출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온갖 부도덕한 생각과 가치들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말은 마치 배설하듯이 그 말을 그냥 쏟아내는 말이 있고, 누군가의 말은 그렇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반영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마땅치 않은 모든 누추함과 어리석은 희롱의 말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성도는 어떤 말을 고백해야 합니까? 4절 후반부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언어 속에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세상에 속한 영혼들과 다르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도가 이와 같은 모든 부정한 죄악의 행태들, 그것을 그 이름조차 부르면 안 되는가?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죄악의 행태들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마지막까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되는 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와 같은 죄악의 행태들을 끝까지 고착돼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옛자의 자기 사랑의 그 욕망을 충족하려는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탐욕, 그 죄 가운데 자기 사랑에 길들여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영된, 하나님처럼 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신적 등가물을 설정해 놓고 그 대상에게 내 욕망을 투영해서 내 그 욕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우상숭배하는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온 세계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피조세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그 아름다운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예배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조물주를, 창조주를 피조물과 바꾸어서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추앙하면서 하나님을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내 욕망이 투영된 그 대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숭배의 마음이, 그 탐욕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그 탐욕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탐욕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길들여진 자기 사랑이, 그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 탐심이 우상숭배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그 거짓된 신을, 설정한 신을
그 세상과 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 채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며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며 삶 속에서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열매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모든 악에 속한 부정한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마땅치 않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깊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그 사람은 인격성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의 노예가 돼서 돈에 관한 많은 명언 중에 돈은 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돈은 계속해서 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돈은 돈 때문에 돈다, 미쳐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물질을 사랑하는 그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돈의 노예가 돼서 전락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 자가 쾌락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연합하여 오랜 시간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하나가 될 때 서로에게 아름다운 서로를 닮은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세속된 가치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멸망의 자리, 진로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의 것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속적인 기쁨을 찰나의 쾌락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위장된 안정감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방향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잠시 동안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으면서 거짓된 위안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가짜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그 속에 숨게 만드는데, 그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제목에 사실 한 가지를 더 붙이려고 했는데, 이 수식을, 이 한 구절을 더 붙이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함께 붙여서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인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인데 이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그 주님과의 내밀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우리의 예배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존재를 서로가 확인할 수 있을 때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용납과 사랑을 받는 그 자녀들이 그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에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들은, 그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언약 백성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소유합니다. 그 비밀은 주님의 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고난의 시간도 통과하고 이 땅의 인생의 질고도 경험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광의 부활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몸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은혜, 사랑받는 자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에게 깊은 경건의 도전과 영향을 주었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중요한 경건서적인데, 이 중요한 경건서적에 교회사에 너무나 중요한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는 효력이라는 그 챕터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 주 하나님, 거룩하신 당신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께서 제 마음에 임재하실 때 제 마음의 기쁨은 한량없이 넘칩니다.
주님, 당신은 제 마음의 환희이시며 참된 소망이시며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저는 아직 사랑이 약하고 덕이 불완전합니다. 당신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날마다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를 악한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절제한 마음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고침을 받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은 위대하시며 완전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은 고난의 십자가도 견디게 하시며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더욱 완전한 것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랑받는 자녀는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